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우리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영역의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드리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가면 나곱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내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출근을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1120년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부터 끝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옥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를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하는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아.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에서 임명한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암몬의 사주에 의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살했습니다. 그리고 암몬으로 도망하는 가운데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추격해서 죽이지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이 죽었으니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두려워했던 요하난의 일행은 애국으로 안전한 곳으로 도망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냥 도망가지 아니한 것이 문제였어요.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얼마나 올바른 믿음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의 자세입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청종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결정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요청했고 그들은 그 이상의 어떤 것도 들리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순종치 않아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면 두려워하는 그 문제가 그들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미국 그러면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유대인들 역시도 애국으로 가면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의 보복이 들어왔던 그들은 그 애국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예루살렘에 거하면 내가 보복도 없고 또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지금 상황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믿음이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작정했고 그 결정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경고하기를 너희가 현재 바벨론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너희가 애국으로 내려간다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는 애국으로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어디로 간다고 해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거나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결과는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했습니다. 아니 왜 기도를 요청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레미야와 자기들 사이에 증인으로 삼았단 말이죠. 이 정도의 악한 행위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면 될 텐데 기도를 요청하고 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정작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그들은 아예 불순종했단 말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애국으로 내려가겠다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이미 결정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랬어요. 글쎄요, 사람들은
어떤 외적으로 보여지는 말과 또 외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로 인하여 속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속임을 당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은 전혀 다르고 기도를 요청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해 보였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자기 기준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는 죽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애굽에는 칼도 없고 기근도 없고 전쟁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 안전, 자기 편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곳이 안전하다, 이곳이 너희가 거해야 할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텐데, 이들은 쉽고 편한 편을 선택했고 안전한 편을 선택했지만 결국은 어때요?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실 이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매일 일상 속에 아주 쉽게 누구나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무엇보다 내가 결정하기 전에 또 그 결정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먼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싸우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판단, 어떤 생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 오히려 인생의 가장 안전한 답이며 문제 해결의 방법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노보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오직 편의와 환경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